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는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들을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높은 것을 한순간에 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요, 아름다운 것을 추한 것,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엉망진창이 된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복음이다 라는 거고요. 그 예수란 말을 좀 더 풀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누가 좋으면 누구는 나쁘죠. 그렇죠? 어저께 샌프란시스코 야구팀이 템파베이라는 팀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7대6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졌죠. 승리한 템파베이 사람들은 와 신난다 그러지만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전부 다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은 누구는 너무 좋은데 반대로 똑같은 얘기가 누구에게는 기분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모두에게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죄인이 구원 얻을 길이 생겼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쁨의 소식,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참 놀라운 단어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윤리 도덕을 가리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고상한 얘기, 우아한 얘기,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를 들려주려고 도덕선생, 훌륭한 도덕선생으로 가르침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인, 군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4대 성인, 공자, 소크라테스 그러면서 거기다 예수님을 뜻같이 놓을 고상한 가르침을 주러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살아 삶의 모범과 기준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러 오셨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나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도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답은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는 그 답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두 번째가 뭐예요? 값없이 공짜로 그냥. 세 번째,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넘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자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가장 열심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떨까요? 선한 얼굴일까요? 막 사랑이 넘치는 얼굴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바울이라면 눈에서 살기 같은 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누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의 눈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죠. 누구를 죽이는데 가장 열심인 사람이 고상할 리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놀라움입니다. 안 그러나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도를 깨닫고 산에 가서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가 아니라 죄인인 피조물인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바울아, 사도행전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죠.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사울! 이놈의 시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차려, 열주셔, 머리 박어, 앉아, 일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이러셨을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너 알구나 그렇게 열심히 내니. 안타까운 목소리로, 불쌍히 여기는 목소리로 부르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인간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세계 복음화의 가장 앞에 선자로 만드시고 신약 성경의 반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아마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근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인사를 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밝힌 다음에 꼭 인사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만 예외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 외에 바울 서신의 편지는 항상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은혜와 평강 안에 사는 삶,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복된 게 뭐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은혜는 금방 제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뒤틀린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다 회복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은요, 이런 은혜를 맛본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과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로 초대한다. 복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로 우리를 초대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과 자격을 제시하죠. 그렇죠? 세상은 끝없이 대학을 가도 직장을 가도 하다못해 결혼을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조건과 자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면 안 돼. 틀렸어. 여기선 안 돼. 계속 거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조건과 자격이 왕노릇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제가 병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정말 무섭게 생긴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입니다. 성경 공부가 끝난 뒤에 그분이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재요. 잠깐 얘기하자는데도 제가 무서웠어요. 얼마나 얼굴이 험한지.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여자지만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고 살았어요. 자기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여자지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은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다음 얘기가 더 놀라워요. 제 평생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나 했는데 그게 세계의 병원으로 자기에게 와서 입원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희귀병이라서 세계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계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암인데 왜 이 병원에 온 게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입니까? 그랬더니 이 병원에 입원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나는 여자지만 사람이 질 수 있는 죄라는 죄는 온갖 죄를 짓고 살았는데 암에 걸려서 인생의 끝자락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는데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나 병원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어요. 저는 목사지만 그 고백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야, 이게 정말 소망이 없고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람에게 최고의 소망과 위로의 말은 당신 5년 더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끝없이 고백했지만 그 여자분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복음은요, 이제부터 당신은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때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 복음은 당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는 문제가 벌어지고 결국 사라가 바로 왕에게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뺏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를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동생이라고 했다고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저를 야단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알아.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알아.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새끼 손대지 마. 이게 중요한 거야. 바울 입장에서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 거짓말한 거. 제가 사고 치고 나도 알아.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내 새끼 손대지 마. 나의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함부로 손대지 마. 하나님이 죄 지은 것을 괜찮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만날 때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요나식으로 하면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줄을 긋고 자 여기서부터 준비 땅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넘어지든지 실패하든지, 넘어지면 넘어진 걸 갖고, 실패하면 실패한 걸 갖고, 실수했으면 실수한 것을 갖고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또 새로운 내 인생을 만드시며 가꾸어 내십니다. 넘어졌어? 그 넘어진 갖고 또 뭔가를 만드세요. 실수했어?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수한 것을 갖고 또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소망하고 기대를 가지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또 새롭게 만들어 내시리라. 찬송가 413장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다음 가사가 놀랍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을 때뿐만 아니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실 거야.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는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으로 초대한다는 걸 의미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끝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은혜와 복음에 지배되는 삶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항상 그 끝을 맺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복음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본질,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믿음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발선에서 선명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에 복음은 끝없이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것들을 매 시간 확인하고 매 시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